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제목은요, 믿음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요,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좀 부족한데, 연약한데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질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질문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끝마칠 때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늘 붙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를 늘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즉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증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롱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꾸준히 내 운전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실전이 있어야만이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막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는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 결과는요, 결코 좋지 않은 결과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간에 계속 다루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목해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요,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초신자 때처럼 계속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언젠가는 강해지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바른 믿음, 강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시고 늘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있어요. 남자 아이인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태권도를 보냈습니다. 태권도를 가서 이제 어느 날 송판 하나를 깬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송판 깼어요. 내가 드디어 깼습니다. 한 2달 됐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아이가 만약에 2달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송판 하나를 가져와서 내가 송판을 깼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그때도 그냥 잘했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은 보냈는데 송판 하나를 계속 갖고 옵니다. 내가 송판을 하나를 깼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그래, 태권도 그만 다니면 안 되니?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성장하지가 않아요. 계속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송판 하나만 계속 깨는 것 같고 칭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도요, 이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시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면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내 믿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연약하다면, 또 잘못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내가 강한 믿음과 또한 굳센 믿음과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하여서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가시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고,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대신 쫓을 수 있겠다 하면서 아이를 앞에 두고 계속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몸부림치고 귀신은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역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 있는 그 무리를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계속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측하건대 이 아이의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이 아이의 귀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그들끼리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변론하는 무리를 보시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오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배경과 이제 상황을 성도님들이 이제 인지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믿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이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바로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제자들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고 연약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들은요, 무엇이 먼저였고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무능력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먼저인지를 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무엇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요, 왜 이것이 좀 이상했는지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도 뻣뻣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가 굉장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요,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중요한 것은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변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과 그 모습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지금 변론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변론보다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그 아버지의 절실함을 그 제자들이 빨리 파악을 하고 살펴보고 계속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치유해야 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달랐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는 거에 껴서 제 서기관들을 그대로 눌러버리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론하는 것보다도요, 그 영혼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같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들도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너 잘못이야, 이 문제는 누구 잘못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고 변론하기에 바쁩니다. 문제 앞에서 남 탓하고 변론하면서 논쟁하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단순히 변론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모습을,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들이요,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변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자녀와 사업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는 부부 사이, 또한 자녀들 사이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이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은 이제 결국에 귀신 쫓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들과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결국에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 무능력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다, 변화산에 올라간 상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동안에 우리가 귀신을 쫓게 되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또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긴커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원어를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고 결국에는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나와 같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귀신 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시간을 거슬러 보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여의도 광장에 3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정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설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좋은 그런 지도자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줄고 있고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요, 문명의 발전 가운데 가진 기교를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고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이 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귀신도 내쫓을 수 없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해져 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탄식과 꾸짖음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또 서기관들에게 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위기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과거에 가졌던 믿음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의 삶이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도 예수님께서 능히 치료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하는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변론에만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무능력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이러한 나의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아픈 영혼들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의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부르짖음 때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백의 과정을 보면서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아버지는요, 본문에도 읽었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는 사역을 부탁을 했고 제자들이 계속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음이 그럼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었던 모든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첫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가 예수님께 한 첫 고백은요, 바로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입니다. 영어 성경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보았거든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can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완전한 믿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고백을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23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벽에 등등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고 누구나 외우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인 이 단어를 왜 다시 예수님께서는요 언급을 하면서 그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능에는, 나의 권능에는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만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금 제가 영어 성경에도 이야기했듯이 if you can do는요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만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다음 고백이 이 호되게 야단을 맞은 뒤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성경을 보면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내가 믿나이다 앞부분에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해석을 하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제 예수님을요 어떤 존재로, 그냥 가벼운 존재로, 선생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시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그가 얼마나 그 믿음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 정말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아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했던 말에 말꼬리나 잡듯이 믿음이 없다고 나를 꾸중만 하고 있으니 그냥 나는 기분이 안 좋네, 나쁘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들과 이 아버지의 상황 앞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치료가 먼저 아닌가?
예수님께서 빨리 당장 치료하는 것이 먼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어떠한 것을 이 아버지에게 원하셨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잠깐만 해결받고 가는 이러한 너에게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너가 경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진정한 믿음,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믿음을 너가 예수님 안에서 얻길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고 끝나버리는 믿음?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죠 라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병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개인적으로 믿는 그러한 주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믿음,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지금 아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너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가더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이용하고 마치 문제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믿음들을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고쳐주고 싶어도 완전하게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참된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또 아이는 이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제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는요, 마가가 이제 원어를 보면요, 일으키셨다, 일어서니라가요, 어떻게 마가가 다른 데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원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귀신을 떠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치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새 생명, 부활과 같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버지의 참된 믿음을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직한 고백,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님,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정작 내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안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나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 과거의 나의 삶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귀신 쫓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파송할 때 병 고침과 귀신 쫓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제자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바로 아주 간단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지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기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 앞에서 기도를 정말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기도의 문제가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을 우리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8절을 보면요, 그 28절 단어 가운데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기도에는 바로 자신의 능력만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지, 내가 할 수 있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요, 방금 전에 또 언급했듯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뭔가 자기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건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요? 한 겨자씨. 여러분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겨자씨가요, 제가 지금 이미지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손에 올려놓으면요, 바람으로, 콧바람으로 모르고 딱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이 있었어라도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는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오더라도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이 기도의 그 참된 믿음이 고스란히 녹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할 텐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해결받는 한 주,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점검해야만이 우리의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고치고 수정할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충 고치고 수정할 부분을 대충 넘기면서 만족하고 이때 해결받았구나라고 끝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은 오늘 제자들처럼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역처럼 그의 인생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인물로 뽑고 있습니다. 이 어느 날 노 신사가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많은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참으로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그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때만 일들을 해결하였다면 그 많은 실패 가운데 결국에는 위대한 인물로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했고 그 안에서 어떤 실패와 문제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 점검을 잘 하여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받았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나도 동일하게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결단의 찬양인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할 그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연약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기적과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연약했던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내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능력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들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기도로 내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같은 삶이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넘치는 한 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것을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정말 강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오니 연약했던 나의 믿음, 잘못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러한 기도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적이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이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텐데 그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